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7장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것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완전히 멸망하리라.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로마 제국, 그 세력이 어마어마해서 다니엘의 마음을 번민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대적자 로마 제국,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전투.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자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3일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물 안 먹어본 사람 있나요? 목이 팍 마르고 애들은 울어제키고 짐승도 막 물이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이 써서 못 마실 수가 없어. 마라라는 뜻이 쓰다 괴롭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무 가지를 지시해서 꺾어서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일림이 오니까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어서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었지만은 그 문턱에서는 마라가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실 때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된 것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를 지시하셨고 꺾어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리고 16장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세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사올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장에서 르비딤, 마실 물이 없어요. 만나는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하나님 지팡이를 두드리라고 해서 두드렸더니 반석이 터지면서 샘물이 막 팍팍팍 나는데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샘물이 얼마나 달고 시원하고 맛있었겠어요. 17장에서 반석에서 샘물 터지게 하셨고 17장 후반에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모세의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받추어서 기도했더니 그 전쟁에서 대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자 말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악령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종 노릇하기 때문에 도전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천국길을 걸어갈 때는 마귀란 놈이 도전하고 넘어뜨려 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리역정을 보셨잖아요. 출발할 때부터 마귀라는 놈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유혹하고 곁길로 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사탄 마귀를 우리는 천리역정에서 보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내보내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떠들고 말고는 내보내줬잖아요. 보내면서 굿바이 잘 가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내보내놓고 애굽의 기마병들을 추격해가지고 잡아가려고 따라오다가 홍해바다에 젊은 수많은 군인들이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적을 알고 적을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자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누구보다도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데 선한 싸움이 뭐예요? 자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면 안 되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에 마귀라는 놈이 크고 작은 것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장해서 우리는 이 명절에도 시험 들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자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여기 넷째 나라는 로마인데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라. 역사적으로 로마는 한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라가 로마 나라입니다. 자 25절도 한번 보실까요?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봐요. 로마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말로 대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 불평해도 안 되고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로마 나라가 10대 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인데 64년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 초대 첫 번째 박해를 했는데 로마 시가지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탈 때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놓았다고 덮어 씌워서 많은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핍박을 했어요. 이때 누가 순교를 당했느냐? 바울 사도와 베드로가 이 첫 번째 박해 때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박해는 90년에서 94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인데 황제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했어요. 황제를 신상화해가지고 황제에게 절을 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만들었는데 기독교인이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잖아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박해 때에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가게 되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거의 300년 동안 10대 박해를 받았는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신앙 자유를 선포합니다. 60년부터 313년 동안 거의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고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그때에 카타콤베가 생겨서 직장을 두고 집을 두고 떠나가지고 무덤 속에 거기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의 박해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아멘. 말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데 로마는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다가 성경 역사나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를 괴롭히지 마라. 로마가 나라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박해하지 마라.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누구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누가 개척했든지 누가 세웠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대항하면 하나님 그냥 안 둬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들, 교회를 장멸했던 사람들, 주의 종들을 대항했던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누가 있나요? 다 결국은 패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울산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요, 참 겁나대요. 뭐가 겁나더냐? 자기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 안 됐는데 연세 많은 목사님이 교회를 심의했어요. 요사이는 70이 되면 정년 퇴직입니다만은 그때는 80이 넘어도 목회를 하셨으니까 80이 넘은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서리 집사님 한 3분이 목사님 강대상에 못 올라가도록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얼마 지나가지고 이사를 가서 이삿짐을 내려놓고 큰 길을 건너는데 차가 와서 박으니까 붕 뛰었다가 떨어지면서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얼마 지나가지고 차 밑에 들어가서 차 수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그 차 밑에 깔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었어요. 마지막에 한 사람은 20년이 훨씬 넘어서 회사에서 자기 파티가 아니고 다른 파티에 갔다가 철판이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납작하게 됐는데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에 세상을 떠나셨어. 그 권사님 얘기가 뭐냐? 그렇게 했던 3사람이 마지막에 다 피를 흘리면서 죽더라는 겁니다. 왜 그분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회개를 안 했을까? 회개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을까? 저도 수수께끼예요. 마지막에 돌아가신 그분은 제가 그분의 장례식에 참여를 해드렸어요. 오늘 여기 로마의 역사를 보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결국은 로마는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성도들을 괴롭히지 마라. 교회를 박해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하면 결국은 멸망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의 심판을 보게 되는데, 자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가 빼앗긴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심판하실 때는 권세도 물질도 생명도 다 거두어 갔어요. 뺏어버려요. 결국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 결국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와 문명이 퇴폐의 길로 접어들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세계사적인 의미로 보면 로마 제국의 멸망이 퇴폐 문화로 멸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퇴폐 문화보다가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오늘 본문에 예고했고 그 로마는 멸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의 심판받은 제약이 뭐였느냐? 우상숭배와 다름없는 혼합주의였습니다. 노아 시대의 제약성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혼합주의,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노아 시대가 멸망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잔악한 정복, 전쟁과 학정입니다. 여러 나라를 침략하면서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였고 또 악하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싸움, 다툼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한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선의 성도들은 가족들이나 교우들이나 직장의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 맺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못되게 잔인하게 하면 결과가 아름답지를 못해요. 피스 메이커가 되면 복인데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이런 제약이 로마를 멸망케 했다는 겁니다. 제약이 간영한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노아 시대가 땅에 네피림이 있고 제약이 간영했을 때 물심판을 하셨고 소돔 고모라서는 음란이 가득 찼을 때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지구가 무슨 심판이냐? 불심판이에요. 지구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데 불심판임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핵무기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100번을 지구 100번을 태우고 남는 무기가 지금 지구촌에 준비가 되어 있다. 그 80%가 어느 나라가 갖고 있느냐? 미국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갖고 있고 중국도 갖고 있고 요새는 북한도 지금 핵을 개발해서 있는데 지구를 100번 이상 태울 수 있는 무기가 준비된 것은 마지막 예언의 말씀대로 체질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제약이 가능한 시대에 마지막에 우리가 헬기 잡고 준비되는 것은 마지막 불심판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 때처럼 하나님이 유황불을 때려도 지구촌에 있는 핵무기가 터지면서 불바다가 되겠지만은 유황불을 때리지 않더라도 오늘날 만약에 어느 나라가 먼저 핵을 발사하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마는 겁니다. 로마의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대적했는데 로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로마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건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세상 권력에게 모든 것은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벨사살이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즐기다가 그날이 벨사살 왕의 초상날이 되고 나라가 다리오에게로 넘어가지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을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는데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렸어요. 임금이 왕이 혼자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신당에 들어가서 우상성에다가 아들 2명이 오더니만은 제 아버지를 칼로 찔러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우시야 임금이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니까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제사장 85명이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막 화를 내면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한센병이 떠올라가지고 이마에 한센병이 떠올라서 썩어가는데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열조의 모실에 못 들어가고 따로 묻히는 우시야를 봅니다. 월권하지 마라. 자기 사명, 왕의 사명만 잘하면 되는데 월권하다가 우시야는 우사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대로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교만하게 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지는 우시야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르죠. 그런데 영원한 나라, 모든 것에 있는 자들이 섬기는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라는 하늘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며 복종하게 된다. 다윗 왕이 섬기고 히스기야 왕이 섬기고 솔로몬 왕이 섬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영국의 대통령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대통령도 하나님을 섬기고 국무총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만이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망원약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가 없다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그 하나님 나라를 다니엘서에서 벌써 예고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나라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환상을 주셨어요. 밤이 아니고 낮인데 먼저 있던 교회의 사택에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와요. 나는 누가 교회에 와서 차인배를 틀은 줄 알고 방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종탑을 봤는데 그 종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고 교회 뒤에 야산이 있는데 성이 있는데 그 성 위에 하늘나라 황금 보소로 지어진 아주 찬란한 천국이 보이는데 그 천국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사택에서 듣고 방문을 열고 밖에 나와가지고 뒷산을 보는데 그 위에 있는 하늘나라 아름다운 천국이 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하늘나라 천국을 5분이 됐는지 7분이 됐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 하나님이 그 나라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우리 서인의 성도들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보기 싫은 사람도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환상 가운데도 천국 보면 좋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옥이라도 안 보는 것보다는 좋아요. 이 세상에서 보는 건 괜찮아요.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서 지옥이 안 보여요. 어둠캄캄하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이 보여요. 그 하늘은 밝고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는데 부자 임금이 지옥에서 하늘나라 천국을 보고 나사로가 있는 걸 보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형제 5이는데 부디 예수 믿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옥에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지만은 지옥의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지옥의 전도는 전도가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전도해야 되고 살아생전에 우리가 믿어야 되고 살아생전에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핍박하던 로마는 결국은 멸망했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로마 제국을 상고했습니다. 로마의 역사, 하나님을 대적했고 성도를 괴롭혔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로마가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전쟁들을 좋아하면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다가 멸망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잖아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